예, 몇 주 전에 저 부활절 연합 예배 갔는데 그 목사님 강사분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던데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옛날 아주 고전 몇십 년 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지. 다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예, 레트로잖아요, 그죠? 예, 우리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이제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낼까? 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매년 가정의 달 5월달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쭉 계속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여전히 했는데 그 김유현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유현 전도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번에 이 5월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On love. be 영어 몰라? 다시 시작. On love be one.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허들처럼 뛰어넘어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허들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대화, 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참 요즘에 대화가 너무 잘 하기가 어려워요. 뭐 어느 정도냐면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예지가 가끔씩 저한테 카톡을 합니다. 이 말이 돼?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진짜 실화인데요. 어느 가족이 카페를 갔어. 카페를. 그래서 테이블을 여기 앉고 저기 앉았어. 그런데 서로 대화를 뭐로 한다? 카톡으로 한다. 이게 지금 오늘의 상황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카톡이라는 것 혹은 SNS라는 것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현상들은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가정에 지금 이 대화의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왔었을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가족 간에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1인 가족이 되게 많죠. 전체 가족의 3분의 1이니까 떨어지는 가족들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모님하고 무슨 전화를 하든 무슨 카톡을 하든 간에 대화하는 게 10명 중에 7명이 30분 미만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대화가 30분 미만이 저기 보는 것과 같지요. 네, 굉장히 뭐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얼굴을 30분 이상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밥 먹는 시간, 뭐 장 보러 갈 시간 다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좀 우리가 이 대화의 부재를 겪고 있다. 그래서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대화가 소통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오픈 서베이에서 성인 남녀 400명 특별히 청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보시듯이 뭐 67.8% 거의 10명 중에 7명이 유대감이 되게 중요하다. 당연하죠. 가족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통이 돼야 되죠. 하나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유대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그것도 결국 대화 부족인 게 거의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이거 많이 겪고 있죠. 경제 문제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의 대화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음에서 보여주시죠. 최근 3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한 활동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고작 한 것이 뭐냐면은 문화생활, 뭐 한마디로 뭐 영화 보러 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일 1번이 뭐냐면은 쇼핑 같이 간 겁니다. 쇼핑은 같이 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를 사와서 같이 간 거죠. 그런데 그게 가족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좀 한심하죠. 그리고 나서는 왜 대화를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보시듯이 마주할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근데 심지어는 얼굴 볼 시간이 있어도 대화를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TV 및 스마트폰 이용 증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나마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대화가 도대체 안 됩니까? 왜 대화를 그렇게 같이 수는 안 하니까 물어봤더니 둘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대화할 필요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뭐 이미 뭐 대충 다 아니까 먹고 살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된다.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대화의 장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는 곳에서 제시한 건데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조사를 하고요. 보시듯이 평일하고 주말을 따져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시다시피 뭐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더 대화를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는 평일이나 주말에 대화의 빈도를 살펴봤더니 각 학년별로 따져봤더니 뭐 거의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해요. 대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기를 한다 안 한다? 대화를 안 해요. 청년이 돼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거의 세상과 똑같은 거 이건 교회 다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앙의 단계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1단계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 4단계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자녀들과 어떤 시간 보냅니까? 그러니까 운동, 놀이 뭐 이런 거 같이 하는데 그 중에서 신앙 교육을 보내는 시간,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재미있는 게요. 신앙이 깊은 가정일수록 자녀들하고 가족들 간의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도 소통이 돼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대화가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의 회복과 말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성경에서 이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트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간의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자신이 없어요? 자,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결혼식 가면 맨날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쉬에서 이샤. 네, 아세요? 예, 그게 여러분 이게 요 얘기입니다. 이쉬가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고 남자는 man인데 이샤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에서 여자가 됩니다. 이쉬에서 이샤인데 근데 처음에 이쉬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 이샤를 보면서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최초의 여자는 뭘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었게요? 예,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셔갖고 진짜 남자 갈비뼈가 하나가 여자보다 적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세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건 그때만 그런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 갈비뼈를 떼가서 이샤를 만들었을까? 요거는 갈비뼈의 기능이 뭐냐면 심장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생명처럼 소중히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사람을 다루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갈비뼈를 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었을 때 감탄을 한 겁니다. 이야, 뭐 이렇게 대단한 내 뼈 중에 뼈구나, 살 중에 살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냐?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라고 주신 거예요. 말의 시작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죠? 그를 죄를 지면서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럼 타락했었을 때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망가진 인간이 제일 먼저 뱉은 단어가 뭐냐? 여기에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겁니다. 야, 왜 선악과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남 탓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똑같은데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준 말을, 축복은 남을 살리는 말이죠. 어떻게요? 남 탓하면서 서로 죽이는 말로 바꾸어지는 이 말의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먼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죠. 야, 얘 삐리리리리 같은 놈아 막 삐리리 같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걸 듣고 아하 기분 좋아하면 미친 사람이죠. 기분 나쁘죠? 상처받죠?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가 또 다른 나쁜 말을 만들어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괜찮은가? No. 욕하는 인간도 망가져요. 그래서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말을 하는 나의 영혼도 파괴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제대로 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의 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럼 예수 믿고 나면은 야, 이게 좀 말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말이 갑자기 거룩해져요? 말이 갑자기 선해지고 말이 갑자기 생명을 살리는 말이 돼요? 아니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연산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이미 경험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말을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입으로는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후회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이 갈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을 겪으며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그것을 성장 혹은 성화라고 한다.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조금씩 변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 발자씩 가는 거예요. 죄 10개 짓던 거 9개 짓고 8개 짓고 7개 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말이 변하느냐? No. 안 그래요. 욕하던 사람 계속 욕합니다. 맨 처음에 한 몇 개월은 안 그래. 지나면 거의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말도 거듭나야 됩니다. 말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성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성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의지와 행위를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말은 항상 그냥 곡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속일 수 있어. 거룩한 척 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요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말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럼 내 말을 이제는 좀 거룩하게 성화돼야 되고 그 성화됨을 통해서 나도의 마음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건데 특별히 뒷부분에는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정,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속에서는 종도 있었거든요. 종과 상전 간에 어떻게 관계를 할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이웃 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끝을 뭐라고 얘기하냐? 4장 6절에 말 얘기를 해요. 이걸 다시 되돌켜 보면은 가정이 엉망진창인데 이게 어떻게 이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느냐? 뭘로 시작이 되겠어요? 말로.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뭘로 시작이 되겠어요? 회복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말을 성화하게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말의 뿌리. 성경에는 말의 뿌리가 있다고 가르쳐요. 바울은 특별히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여주시죠. 너희 말을 항상 어디 가운데서 하라고 그래요? 은혜 가운데서. 한마디로 은혜의 뿌리 위에 말을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은 어디 위에 심겨져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말의 뿌리가 어딜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입니다. 6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없는 말을 하면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말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독하면 독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막 선한 말을 하려고 그래도 자꾸 악한 말이 막 생각이 나.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떤 뿌리요? 쓴 뿌리. 여러분의 마음에 공동체 가운데 쓴 뿌리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어떤 뜻이냐면 독초예요. 독초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이 풀들은 이거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쓴뿌리가 심겨졌으면 계속 쓴말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봅니다. 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을까? 쓴뿌리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못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굉장히 드물어. 대부분은 못되십니다. 어떻게 못되시냐? 못되게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못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 당합니까? 험한 말, 힘든 말, 괴로운 일을 당하죠. 마음에 남죠. 그것을 가르쳐 뭐죠? 상처죠. 쓴뿌리는 상처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그 분노의 말, 그 답답한 말, 억울한 말이 마음에 쌓여 놓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남아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거 아시죠?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똑같이 그 말을 쏟아내요. 자기가 심지어 놀랍니다. 저도 이런 적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인데 저는 경상도 사람 싫어해요. 말을 친절하게 안 해요. 그냥 왜 그러나 몰라. 경상도는 셀프 디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한다. 우리 아버지 지금 안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니까 저희 아내랑 결혼해 보니까 내 똑같아. 놀랐어. 신기하죠? 닮아요. 쓴뿌리가 있으면 닮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제대로 제거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캐내야 되잖아. 어떻게 캐냅니까? 잘라내야 돼. 뻘쩍 누워있으면 제가 여기 배를 3번 찢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뭘 합니까? 마취. 제가 셋을 못 넘겼어요. 셋 하면 항상 자서 제가 저번에 이제 복막이 또 찢어져서
이번엔 내가 한번 넷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에 쓰러졌어.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 배가 다 찢어졌네. 그 안에 있는 게 다 해결이 돼. 여러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 그렇게 올라가야 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간의 뭐 방법으로 무슨 심리 상담 받고 다 해봐요. 그거거든요. 그거 해서 해결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고쳐야 돼.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친절하게 불쌍히 용서하기를 하는데 여기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같이 해요? 용서함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면 그게 은혜의 말이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알죠? 둘째 아들 엄청나게 정신 나가는 쓸데없는 그 아들. 아버지 죽으라고 거의 말하는 것처럼 해갖고 3분의 1 가산 떼놓고는 나가서 신나게 놀입니다.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요? 개판돼서 나중에는 정말 거지가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야겠다. 근데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노예로 살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이 보는 것을 막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 이놈의 자식아! 그때 가져간 돈은 다 어쨌어? 이놈의 자식들 아주 그냥 나 그때 나 죽으라고 했지 나보고 너 그때 뭐 나한테는 한 거 다 기억하고 있고 너 이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아줬어.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거든. 받을 자격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해야 돼. 어떻게?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저도 진짜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만해야 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지. 대화를 하는 게. 은혜의 뿌리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자, 그러면 둘째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의 성화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의 말. 소금의 말을 하래요. 맛에 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에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에 맛이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에 진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말의 맛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다시피요. 첫 번째는 맛이 없는 말, 무미 건조한 말이 있습니다. 해도 안 내도 똑같은 말, 영혼이 없는 말. 그런 말은 오히려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전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센 말들이 있어요. 쓴 말, 다른 사람들을 피죽이는 말, 괴롭히는 말. 이 말 듣고 평생 남은 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최고의 쓴 말이 뭔지 압니까? 그 앞에서 들을 때는 잘 몰라. 집에 들어가서 딱 자리에 앉으면은 뒤통수에서 갑자기 써지는 그런 말,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평생 남아, 기억에 남아. 아주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영혼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의 말을 하래요. 자, 그러면 소금의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짠소리를 하란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 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맛을 가지고 뭐냐면은 서로 화목하래요. 이게 뭔 소린지 아세요? 요거는 뒷배경이 있는데 예전에 구약 시대 때 다음에서 보시듯이 소금 언약, covenant of salt,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특별히 곡식을 바칠 때는 그냥 안 바치고 소금을 쫙쫙 때리면서 박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소금이 상징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변하지 않아. 진실, 신실. 그리고 어떻게요? 소금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 간에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친구의 계약을 맺겠냐면 중간에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변치 말자. 너하고 나와는 이제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 친구의 소금의 말을 건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화해케 하는, 감동케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못해. 어차피 내 마음만 얘기하면 되지 툭 던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전혀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말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아이메시지 하라고 말씀드리죠. 똑같이 내 마음에 힘든 얘기를 해도 야 내가 니 때문에 저번에 아주 말이야 이래갖고 아주 하루 종일 말이야 내가 하고 너 이거 뒤끝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이러면 그걸 듣고 어이구 내가 미안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사실 그때 너 말 듣고 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 나는 너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막 그렇게 오더라고. 아이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나하고 소통하면서 내 것을 전달하면서 마음을 서로 풀자는 소리지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말은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화의 말,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 말의 목적. 그러면 이 말의 뿌리, 은혜를 뿌리를 가지고 한마디로 화해하는 소금의 말을 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4장 6절을 보면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파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면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말을 해서 소통이 되지요. 그럼 그 사람이 감동이 되지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됩니다. 결국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소통하고 변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얘기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친일파, 일본 앞잡이에다가 소위 말해서 그 세금의 몇 배를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악덕업자였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걸 알고면서 뭐 했느냐?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갔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는 예수님의 말의 기술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는 거기에 되게 놀란 거. 어떻게 나를 알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소통하고 그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해야겠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회복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터치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말. 한마디로 공유하고 공감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보듯이 갑자기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좋았어요. 왜요? 감동.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제 얘기 잠깐 짧게 해드릴까요? 저는 이제 교회에 저희 아내랑 이제 자주 오는데 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러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한창 이렇게 긴장이 이제 바짝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저희 아내를 막 신경 쓰질 못해요. 그때는 이렇게 막 머릿속에 안 잊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저희 아내랑 오는데 그날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비가 와서 오늘은 비가 오네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딱 보면서 아내가 비를 안 맞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단 밑에 교회 계단 밑에 아내를 딱 세워줬습니다. 여기서 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고마워. 근데 제가 그 한마디가 갑자기 확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 또 갱년기인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오래됐어. 너무 그 말을 들은 지가. 사실 나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게요? 다음에도 또 여기다 세워줘야지. 변화. 그치?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해 주려고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의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번 주는 여러분 아시듯이 어버이의 날입니다. 아시죠? 어버이날.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제일 좋아하는 건 뭐 현금 뭐 그런 거 없지만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 소금의 말을 건넬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뭘 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을 다 꺼내보겠습니다. 다 꺼내보세요. 너 아까 핸드폰 갖고 있었잖아. 다 꺼내보세요. 자,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님이 상존에 계시면 어머님 아니면은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가정에서 가족이 듣고 싶은 3대 말을 제가 찾아냈는데 보여주시죠. 1번 고마워, 2번 고생했어, 3번 이거 너무 뻔해서 안 나는데 사랑해. 1번 뭐요? 고마워. 자, 따라오자. 고마워. 왜 이렇게 안 하니? 고마워. 2번 고생했어. 3번 사랑해. 요 세 개를 꼭 넣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멍청하게 고마워, 행복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저기 일부 예배 때 요거를 나눠줘서 써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쓰고 당연히 난 줄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하나를 놓고 갔는데 띄워주실래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 사슴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슴이. 근데 뒤에다가 사슴 그림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울어. 사슴이 울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 가족들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행복하자. 그래놓고 놓고 가셨네. 이거 뭐냐 이거 예?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체면 그놈의 부끄러움 그런 건 개나 줘보래요.